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다 문득 예전의 나와는 조금 달라진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은 멀어졌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갑니다. 그럴 때면 나이 든다는 것이 마치 삶에서 무언가를 잃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노화는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화를 바라보는 불교의 5가지 깊은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지금 이 순간을 더 사랑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 어딘가에 이런 바람 하나쯤은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 흔적이 어딘가 남아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작은 이름 하나를 남기기 위해 애씁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사회에서 존중받는 존재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걸어온 길도, 쌓아온 것들도, 그리고 이름마저도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예전엔 그렇게도 바빴던 직장도 내가 떠나면 금세 다른 사람이 자리를 채우고 자식들도 자기 삶에 바빠. 점점 대화는 줄어들고 예전 친구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나는 서서히 사라지는 걸까?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시려옵니다. 내가 했던 노력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쓸쓸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전혀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무아, 즉 영원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행위의 파장입니다. 한 선사가 제자에게 들려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승을 오랫동안 따르던 제자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스승님, 언젠가 스승님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된다면 그건 슬픈 일이 아닌가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절 아래로 흐르는 조용한 개울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이곳에 흐르던 물은 지금 어디 있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물은 흘러가 논밭을 적시고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고 어디선가 생명을 키우고 있겠지. 우리는 물처럼 존재해야 한다. 흘러가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남는 것이다. 이 말 속에 불교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이란 언젠가는 지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이 건넨 친절, 사람을 살린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는 다른 이의 삶 속에서 또 하나의 선한 물결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 사람의 영향력은 기억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 따뜻한 칭찬 한마디는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고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해주던 낯선 이의 배려는 지금도 마음 한구석을 데웁니다. 진짜 유산은 기억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당신이 매일 하는 말, 행동, 태도,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해질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이름을 남기기보다 인연의 물결을 남기길 바랍니다. 초 하나가 수천 개의 초를 밝혀도
자신의 불빛은 줄어들지 않듯이 당신이 오늘 나눈 따뜻함은 당신을 떠나 수많은 이들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누군가의 슬픔에 귀 기울여주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간 흔적이며 가장 위대한 존재의 방식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당신의 이름은 사라질지 몰라도 당신의 따뜻함은 누군가의 삶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둘,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벗일 뿐입니다. 어릴 땐 아프면 빨리 나았고 청춘의 시절엔 온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길게 걷고 무거운 것도 들고 한 번도 내 몸이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팔 하나 드는 것도 조심스럽고 가끔은 몸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이젠 몸이 날 배신한 것 같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몸이 나를 배신한 걸까요?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온 인연이다. 당신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견뎌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피로, 병, 그리고 회복. 그 모든 순간의 몸은 당신의 편이었습니다. 몸은 묵묵히 당신을 감싸온 친구입니다. 우리가 무리를 해도 참고 제때 쉬지 못해도 견디고 아파도 조용히 회복하며 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몸은 단 한 번도 떠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어라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몸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몸이 삶의 도구이자 깨달음을 위한 수행처라고 봅니다. 몸은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고통과 연민, 감사와 이해를 배웁니다. 한 고승이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몸이 병들고 나서야 진정한 고요를 알게 되었다. 건강할 때는 모르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삶의 사소한 아름다움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몸이 느려지는 것은 삶의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느 나무도 늘 푸르고 꽃만 피우진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잎이 지고 겨울엔 가지마저 앙상해지죠. 그러나 그것이 나무의 죽음은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이 떨리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져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몸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과 함께하려는 표현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가 이제는 조금 느려졌다고 해서 그 우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몸은 더 이상 젊음의 기계가 아니라 삶을 함께 살아낸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비교를 멈추고 이 몸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내 몸아. 이제는 내가 너를 돌봐줄게. 몸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고 숨 쉬고 움직이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몸이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몸에게 보답할 시간입니다. 셋,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남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깊은 슬픔은 바로 사람이 떠나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너무 가까웠던 친구,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던 가족, 혹은 늘 곁에서 웃어주던 이들이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새 조용히 사라집니다. 남겨진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만큼 소중하지 않았던 걸까? 왜 사람은 이렇게 쉽게 떠나는 걸까? 이런 물음들은 결국 우리가 관계를 고정된 무언가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무상하다. 즉, 영원히 지속되는 인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어느 시기에 필요한 이유로 맺어졌고 그 역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스님이 슬픔에 잠겨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끼던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제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부족했나요? 스승은 조용히 그를 데리고 흐르는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강물 위에 떠 있는 잎사귀들을. 어떤 잎은 잠시 함께 흐르다 헤어지고 어떤 잎은 한참을 나란히 흐르다 또 다른 물살에 휩쓸려 간다. 이 강물처럼 우리 인연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란다. 사람은 머물다 떠나고 다시 또 다른 이가 다가오는 흐름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그 이별이 매몰차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슴을 핥히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한 웃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은 이미 내 안에, 내 삶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어느 날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났어. 별 이유도 없이 보고 싶더라고. 그건 그 사람이 지금도 내 마음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와 마치 어제 본 듯 이야기꽃을 피워본 적이 있나요? 그건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연은 줄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물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물결은 멀어져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따뜻한 기억으로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어느 날 조용히 당신의 이름을 떠올릴지도 모르지요. 불교는 우리에게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떠난 사람을 미워하거나 돌아오지 않을 인연을 붙잡는 대신 그 인연이 있었던 그 자체를 감사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들이 있어주는 시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처럼 주어진 선물입니다. 매일 눈을 맞추고 작은 안부를 묻고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랑을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인연이 떠날지언정 사랑은 남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마음, 그들과 나눈 눈빛과 손길, 그 모든 감정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젠 흐르는 강물처럼 부드럽게 흘러보내세요. 그리고 가슴 깊이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고마웠어. 함께 해줘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겠어.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 곁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모습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넷,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 낯설음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 은빛으로 바뀌기 시작한 머리카락, 예전처럼 팽팽하지 않은 피부.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그 앞에서 우리는 자주 멈칫하게 됩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었구나. 그 말 한마디 속에는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곤 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젊어야 아름답다. 주름은 감춰야 한다. 흰 머리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감추고 지우고 거부하려 들지요. 주름을 펴는 크림을 사고 머리를 염색하고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 애씁니다. 하지만 불교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난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겪은 모든 사랑과 고통, 기쁨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 얼굴을 빚어냈습니다. 그 주름은 당신이 울고 웃으며 살아낸 흔적입니다. 그 흰 머리는 수많은 밤을 견디고 인내하며 다른 일을 위해 힘써온 당신의 증표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깊고 성숙한 아름다움을 가진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한 노승에게 거울을 보며 슬퍼하던 여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예쁘지 않아요. 주름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예전에 제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때 스님은 그녀를 조용히 절 뒤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엔 만개한 벚꽃나무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오래된 소나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벚꽃은 화려하지요. 누구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꽃은 며칠 지나면 지고 말아요. 저 소나무를 보세요. 가지가 비틀리고 껍질이 벗겨졌지만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비를 맞고 눈을 견디고 그 모든 계절을 통과하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저 자신이 소나무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이제 벚꽃처럼 화려한 청춘은 지났지만 소나무처럼 깊고 묵직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미소는 아픔을 통과해야 피어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온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고 화려하지 않아도 따뜻한 존재입니다. 가끔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 당신의 한마디, 당신의 조용한 미소, 당신의 기다림과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름을 셈하지 말고 그 주름 속에 피어난 이야기들을 기억하세요. 세월은 당신에게서 젊음을 가져갔지만 그 대신에 지혜, 관용, 따뜻함, 그리고 이해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 어떤 화장품도, 그 어떤 수술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삶이 만들어낸 아름다움. 바로 그것이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음에 거울을 마주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수고했어. 참 잘 살아왔구나. 그리고 지금도 참 아름다워. 5. 더 많은 이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들과 이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현실이 됩니다. 부모님의 병환, 친구의 갑작스러운 부고, 때로는 너무 일찍 떠나버린 사람들까지 삶은 마치 한 사람씩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연극 같기도 하지요. 그리고 남겨진 우리는 가슴에 텅 빈 구멍 하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구멍은 가끔 너무 아프고, 어느 날은 아무렇지 않다가도, 어느 날은 문득 울컥하게 만듭니다. 이런 슬픔 앞에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좋은 사람들은 먼저 떠나는 걸까? 이 고통은 언제쯤 사라질까? 불교는 이 질문들에 대해 부드럽고 단단한 진실을 전해줍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습만 바뀔 뿐이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별의 고통을 겪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가 기사고타미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들을 잃은 그녀는 절망에 빠져 아이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누군가 이 아이를 살려줄 약이 없느냐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갔고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라. 그 말에 그녀는 온 마을을 돌며 문을 두드렸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며 이별은 삶의 일부라는 것.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사라진 걸까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웃는 얼굴, 특유의 말투,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문득 내가 무심코 꺼낸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이 늘 하던 표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준 배려, 한 조각의 다정함이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었음을 알게 되지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내 말투가 되고 내 마음의 일부분이 되어 함께 살아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슬픔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고 가는 것이다. 완전히 떨쳐내야 할 고통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도 그 사람과 나눈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이 다른 형태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오늘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상처 입은 이를 감싸는 따뜻함이 되고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 됩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노래 한 소절에 그 사람 생각이 난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좋아하던 향기나 계절이 마음을 적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그 사람이 아직도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언젠가 누군가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말하고 나누는 한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별 앞에서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지금도 따뜻하게 살아 있습니다. 노화는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젊음은 꽃처럼 피고 지지만 세월이 흐르며 남는 것은 피고 지는 과정을 견뎌낸 이의 깊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늙는다는 것을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늙어간다는 건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상처마저 품을 줄 알게 되며 소란 속에서도 고요를 지켜내는 단단한 마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는 못해도 이제는 걸음을 멈추고 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흰 머리는 당신이 지나온 계절의 아름다운 흔적이고 주름은 울고 웃으며 살아낸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더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젊어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는 이룰 수 없는 것들,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눈빛, 따뜻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겐 깊은 위로와 빛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불교와 인문학의 따뜻한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